10월 월삭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요. 당신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희망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자라 했잖아요. 대주제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주제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지키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간구가 또 이루어지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이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오후에는 넷째 인을 뗄 때였죠. 그죠? 이제 새벽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기왕이면은 내일 새벽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이러면은 막 연달아서 막 여섯째, 일곱째 막 가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고 오늘 새벽에는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자꾸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 아래 제단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면은 하늘 아래 제단이라는 것은 밑에는 믿는 자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늘 제단 아래라니까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 안에서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도 제일 앞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 다 믿어서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앞자리를 제공해 줬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살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복음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시대적 상황이 녹록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생명까지 드릴 만큼 헌신을 통해서 살다가 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늘 성전 제일 앞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 열심 때문에 이 땅에서 호요식과 잘됨을 누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다 간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9절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순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발각되었을 때는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다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 라는 또 유아적인 또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은 그 시대처럼 물리적으로 순교를 한다 하는 그런 자우보다도 넓은 의미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 순교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믿다가 그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심지어는 모멸도 당해본 사람,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순교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 신앙적인 전투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은 분명히 몸과 마음의 흔적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한 그 흔적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 내놓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은 한번 하나님께 미쳐서 한번 사는 그 흔적을 가져보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그 흔적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당당한 시간이고 보람된 시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순교자도 이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억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니 죽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들의 억울함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억울함을 풀려고 하니까 물리적인 힘도 없을 뿐더러, 또 오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믿는 자가 참아야지, 예수 믿는 자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참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사람인지라 돌았으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게 살다 올라왔는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복수 좀 안 해주시렵니까? 이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믿는 자기 때문에 억울함, 믿는 자기 때문에 통분이 쌓여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니까 또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숙명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물리적인 강함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겸비했기 때문에 당해야 되고 때로는 맞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하는 데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뭘 겸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를 보면은,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은 70년대 80년대를 거칠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스포츠가 뭐였느냐 하면은 권투였습니다. 권투. 홍수환 선수 몇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겼을 때,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여러 챔피언들이 배고픈 시절 때에 헝그리 정신으로 권투를 했던 그런 챔피언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투를 하거나 격투기를 하게 되면은 이 무도인들이 이 시작을 한 스포츠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니까, 권투 이러면 상대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때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때리는 연습보다도 처음에는 뭐부터 하느냐 하니까 맞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맞는 연습.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맷집이라 합니다. 맷집. 맷집이 좋아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10대를 때렸다 할지라도 맷집이 약해가지고 한 대만 맞고도 아파가지고 나자빠지면은 그거는 지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와 프로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프로는요, 끝까지 버텨내요. 그래서 프로는 언제 쓰러지느냐? 프로가 언제 쓰러지냐? 맞아서 아파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딱 맞는 순간 기절을 해서 쓰러질 뿐이지 아파서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요, 막 이러다가 한 대 턱 맞고 팔아 하면서 딱 자빠져 버려요. 이게 아마추어예요. 신앙인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봐요. 신앙인들도요, 아마추어는요, 신나게 막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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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은, 자빠져 버려요. 이게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프로 같은 사람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팁니다. 버텨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의 자리에 탁 섭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맷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맷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일들에 웃고 울고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비틀거리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 버텨내는 것, 그게 프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축복 드리는 것은, 흔들릴지언정,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일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참 능력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오느냐?
자,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9절에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를 볼 때, 특히 정치인들을 볼 때에 이런 말들을 잘 하더라고요. 역사가 알 것입니다. 이래요. 역사가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잡혀가고 뭐 하더라도 딱 하는 말이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저 말이 뭘까? 듣기에 따라서는 참 거창한 말인데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인간의 역사라는 건요, 그렇게 거창하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니까 정권만 바뀌면 역사가 바뀌어요. 정권만 바뀌면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런지언정 내일이 되면은 나의 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래요. 이제 그걸 다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역사는 신뢰의 역사가 아니다. 결국 역사의 참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억울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찰나적인 역사 속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긴 역사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나의 이 짧은 역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궈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었을 테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어나는 불편한 역사도 참아내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역사나 내가 살아가는 역사를 볼 때에 부당한 게 보일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내면서 살아내는 이유는 그래 봐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버텨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말은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대주제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고 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교자들이 억울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교했지 이런 가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러나 또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런 이제 악인을 통해서 저런 부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야 되지? 라는 억울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풀 수는 없고 그럼 이대로 끝이냐? 아니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통하여서 내 억울함이 시원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갚아 주실 거야.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지만은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대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통분함이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 예수 때문에 좋은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옳게 믿었는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억울함이 있고 통분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사랑했다라는 증거라.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10월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 있을 겁니다.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잘 받으시고 나아가서 반대로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억울함과 통분함이 있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제단 아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고 통분함을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론은 그러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은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잠시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모든 이 역사, 내 개인의 역사,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제단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우시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